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여러 가지 칭호가 있습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듣는 아주 익숙한 칭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성이 있습니다. 라스트 네임이 성이고 퍼스트 네임이 이름이죠. 미국 생활 처음 할 때 아주 혼동하는 것이 바로 이 라스트 네임과 퍼스트 네임입니다. 저도 혼동했었고요. 우리 관공서라든가 은행 어카운트를 할 때 DMP가 했을 때 이름 쓰는 난이 있습니다. 당연히 퍼스트 네임이 이름의 시작이니까 퍼스트 네임, 첫 이름, 그러니까 성이겠지 하고 성을 썼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라스트 네임이 성이고 퍼스트 네임이 이름입니다. 몇 번 실수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 성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라스트 네임 또 퍼스트 네임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해봤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해봤고 미국에서도 여러 사람들에게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예수님을 Jesus 혹은 Jesus Christ 하니까 Jesus는 first name이고 Christ가 last name이겠구나. 그래서 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성이고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겠구나. 이렇게 답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한국 분들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니까 주 예수님은 주시고 예수가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는 닉네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성이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성이란 것이 없었어요. 한 번은 제가 유대인 랍비들을 태우고 제가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공항에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일이 있었습니다. 올라가면서 제가 그걸 물었어요. 사실 이미 알고 있는 거였는데 이 사람들이 알고 있나 싶어서 물었는데 무엇을 물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원래 성경에 보면 성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들 성을 쓰게 됐느냐. 지금은 유대인들이 다 성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머리를 긁적거리더니 성을 쓰긴 쓰는데 그것을 언제부터 쓰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유대인들이 이름이 참 성경적인 이름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 이름을 유대인들이 그대로 따서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명이인들이 참 많아요. 여기도 요셉 저기도 요셉입니다. 이 동네도 요셉 저 동네도 요셉. 요셉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이게 굉장히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텍스 보고 하잖아요. 중세시대 당시에 유대인들도 텍스를 많이 냈어요. 텍스를 많이 냈는데 한 마을에 유대인들이 100명이 사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50명이 다 요셉이면은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으니 요셉이라고 이름만 적으면은 텍스 안 내도 됩니다. 49명은요. 한 명만 내면요. 요셉이라고 이름만 적으면. 그래서 이 텍스 보고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이 중세시대 당시에 안 되겠다. 유대인들한테도 성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성을 붙여주었습니다. 중세시대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성의 역할, 즉 라스넴의 역할을 누가 했느냐, 어떻게 구분했느냐, 아버지가 성의 역할을 했습니다. 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름이죠. 예수는 이름이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죠? 네, 요셉입니다. 요셉이에요. 요셉이 라스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습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은 이삭의 아들 야곱, 이렇게 붙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예슈아 벤 요셉 이렇게 합니다. 예슈아 벤 요셉. 여기서 벤이라는 것은 아들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요셉은 요셉인데 누구의 아들이냐? 예수는 예수인데 누구의 아들이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기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구분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또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 이름과 아들 이름과 또 옆에 있는 아버지 이름과 아들 이름과 똑같으면 또 어떻게 구분을 짓겠습니까? 그럴 땐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조사한 가장 흔한 이름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1945년도 저희 어머니가 출생한 연도인데요. 1945년도에 출생하신 여자
여성분들의 가장 흔한 이름 1순위부터를 좀 살펴봤는데 이런 이름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영자, 정자, 순자, 춘자, 경자, 옥자, 명자, 숙자. 그때는 다 자자 썼나 봐요. 저희 어머니가 삼순입니다. 순자. 남자를 찾아봤습니다. 남자는 그래도 좀 다양한데 1975년도에 출생한 남자들 중에 가장 흔한 이름을 찾아봤는데 네 번째로 흔한 이름이 누구냐? 여기 있습니다. 성진. 성진이라는 이름이 가장 흔한 이름 중에 네 번째에 올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매우 흔한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요셉은 요셉, 마리아는 미리암 이렇게 하는데요.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족보를 알 수 없는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개의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메리였습니다. 메리. 여러분 마리아의 영어 이름이 뭐죠? 메리입니다. 메리. 히브리어식으로는 미리암이라고 합니다. 메리. 왜 그 개의 이름을 메리라고 붙였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메리라는 개의 이름이 아주 동네마다 흔했습니다. 예수란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예수란 이름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는 매우 특이한 이름처럼 생각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 전후에 예수란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 대법원서 조사였으면 1순위나 2순위쯤 가는 그런 이름이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왕,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 예수 전부 다 동명 똑같은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같은 이름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구분을 지을까요? 어떻게 구분을 짓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름 대신에 어느 댁 이렇게 이름 대신에 이름을 부르는 명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산댁, 저는 부여 출신이니까 부여댁, 여기 청주 출신 됐으니까 청주댁 이렇게 동네 이름을 따서 구분을 짓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붙는 나사렛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사렛.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명칭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것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예수와 구분을 지을 때에 구분을 짓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절대 나사렛이 성이거나 혹은 퍼스트 네임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게 되었는가, 이거에 관한 성경의 증언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린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보다 좀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정확한 요셉이죠. 요셉에게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예굽으로 피난을 가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 후 헤롯은 잘해야 3년 정도 더 살다가 여리고에서 당뇨합병증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헤롯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헤롯이 죽고 나서 주의 천사가 애굽에 살고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죽었으니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유대 땅을 다스리는 새로운 왕이 등극했는데 그 왕 이름이 아켈라오라는 왕입니다. 그런 누구인가 하면 헤롯의 아들입니다. 헤롯의 아들이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켈라오가 왕이 된 것을 알고 무서웠습니다. 왠고 하면 그 선왕인 헤롯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아버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아들 된 아켈라오가 혹시 예수를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걱정되고 두려움이 있어서 원래는 베들레헴으로 가렸다가 포기하고 주의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나사렛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약 30년 가까이를 나사렛에서 이제 사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단순히 예수님과 다른 예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야 한다면 굳이 예수님이 나사렛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사셨어도 돼요. 베들레헴에 살아도 됩니다. 다른 동네로 가도 됩니다. 전혀 이름 없는 동네로 가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을 붙여도 됩니다. 예를 들면 베들레헴 예수, 예루살렘 예수, 현재 이스라엘의 도시 중 하나인 텔아비브 예수, 이런 식으로 다른 이름을 붙여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그리고 아기 예수를 나사렛으로 보냈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분명히 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 붙여진 데는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2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은 중국집에 뭐와 같다겠습니까? 짜장면도 아니고 짬뽕도 아니고 짬짜면, 그렇죠. 짬짜면과 같다겠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짬짜면과 같다.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은데 이것이 같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종종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루려 하기 위해서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서 사시는 것은 요셉의 의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옛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참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했으니까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란 동네 이름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성경에 몇 번 언급되느냐?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헷갈리시나요? 네. 39권입니다. 그죠? 3, 9, 27이니까요. 39권이죠? 베들레헴이 구약 성경에 몇 번 언급될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39번. 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39권인 것처럼 베들레헴은 구약 성경에 39번이 언급됩니다.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몇 번 언급될까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명칭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 보니까 선제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했다는 것은 구약 성경 어딘가에 나사렛이라는 명칭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 시간 그 성경의 난제를 저도 잘 모르는데 그것을 풀어서 설명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보다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풀어 가려고 합니다. 자,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 어원, 그 나사렛이란 말의 뿌리가 나옵니다. 말의 뿌리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낫지르라는 단어입니다. 낫지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낫지르. 두 번째는 넷제르입니다. 넷제르. 따라서 해보세요. 넷제르. 네.
나찌르와 넷제르, 이게 어원이 여기서 출발을 해서 나세렛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오게 되는데요. 자,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찌르라는 단어를 살펴보겠는데요. 나찌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오냐? 민수기서 6장에 나옵니다. 민수기서 6장에 보면 나찌르가 나오는데, 나찌르의 우리말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서원 기도가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일정 기간을 정해서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독주도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머리를 깎지도 않고 자신을 거룩히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간을 정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나시린, 나찌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파생되어서 나세렛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세렛이라는 도시, 이 마을 명칭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올라야 되느냐? 나시린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 일정 기간 구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 그것이 나사렛의 어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거룩히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린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들여서 헌신한 나시린, 나찌르였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시대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부른 것은 사도행전 11장 이후고, 그 전에는 The Way,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불렀고, 또 다른 말로는 나사렛 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디서 출발한 것이냐? 원래는 우리를 나사렛 당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나사렛 땅입니다. 나사렛 땅. 나사렛 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사렛 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나사렛, 그 말의 어원이 무엇이라고요? 구분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해서 드린 사람들입니다. 무엇인가 다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나찌르, 나사렛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금 화면에 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노찌르의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러분 처음 들은 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찌르라는 것은 히브리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제 뭐 서류를 쓸 때에 자신의 종교를 쓰는 난이 있습니다. 종교를 쓰는 난에 크리스찬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없고 대신에 뭐 캐톨릭이 있는 경우 가끔 있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노찌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노찌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캐톨릭과 크리스찬티, 기독교와 카톨릭을 같이 합해서 노찌르라고 부릅니다. 즉 이 말에 이 노찌르는 어디서 파생한 단어냐? 바로 나사렛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사렛.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사렛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구별되고 거룩하고 헌신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사렛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나사렛 예수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인가 다르고 무엇인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나사렛 땅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땅을 향해서 당신들은 노즐이 답답했습니다. 무엇인가 다르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동양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을 거의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힘든 것 같은데 전에는 쉽게 됐습니다.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 동양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구분하라면 아마 구분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미스터 스탠은 어떨지 모르고 또 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쉽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쉽게 구분합니다. 간혹 우리가 아리송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들어보면 압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알아요. 이게 중국말인지 진따이 장화, 바른따이 장화인지 아니면 오겐키 데스까 일본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말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대본에 알아봅니다. 자,
그 옛날 성경시대 당시에 이 나사렛 땅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일반 유대인과 얼굴이 똑같았습니다. 같은 인종입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말도 같고 모양새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말 다르면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 성경시대 당시에는 같은 유대인입니다. 같은 말을 썼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무찌린지 나사렛 땅인지 어떻게 구분될 수 있고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들을 향해서 노찌리답다, 나사렛 땅답다 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신학생이 그때 한 3명 정도 있었습니다. 3명 정도. 저를 포함해서 3명 정도 있었는데 2명은 신학생 다 왔어요. 정말로 신학생 다 왔나 봐요. 그래서 저희 고참들이 저와 그 친구들을 비교해서 얘네들은 정말 신학생다운데 넌 도대체 뭐냐? 라고 몇 번을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 생각을 하면 그때 내가 얼마나 사람답지 못했으면 신학생다운 것이 아니라 사람답지 못했으면 그렇게 그런 말을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사렛 예수를 생각하면 앞으로는 이것이 떠올라야 됩니다. 나는 다르구나. 나는 구별되어야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수 있구나. 그것이 떠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사렛이란 말은 가지를 뜻하는 넷제르에서 파생한 것입니다. 넷제르. 이 넷제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그 한 가지의 뜻이 히브리어로 넷제르라는 단어입니다. 넷제르. 자,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가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나무 기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무 기둥이 있고 기둥에서 가지가 뻗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니까 그 나무 가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뿌리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는 특별한 가지예요. 넷제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용어를 썼어요. 근데 그 특별함이 좋은 특별함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넷제르라는 가지는 볼품이 없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이에요. 농부의 발을 거창스럽게 하는 가지가 바로 뿌리에서 따로 삐져나오는 가지입니다. 그것을 넷제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넷제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사야서 1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 넷제르가 어떤 넷제르냐? 아주 볼품없고 쓸모없고 거추장스러운 넷제르지만 그것이 열매를 맺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공의와 정의를 행할 것이고 악인을 물리칠 것이다 라고 넷제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넷제르가 훗날 누가 되느냐? 바로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볼품없고 쓸모없고 아주 연약한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성화를 보면 예수님의 찰랑찰랑하는 머릿결 아시죠? 도대체 어떤 샴푸를 썼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머릿결 아주 찰랑찰랑, 그 갈색 톤의 찰랑찰랑, 약간 곱슬곱슬한 머릿결, 그리고 구릿빛의 얼굴, 오똑한 코, 잘생긴 눈, 깎은 듯한 얼굴. 꽃미남도 그런 꽃미남이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날 그 성화의 모습대로 이 땅에 나타났다면, 우리 가운데 사셨다면 그는 틀림없이 슈퍼 모델감입니다. 무엇을 입어도 멋있는 남자, 상남자, 꽃미남이 바로 성화 속에 나오는 예수님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700년 전에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그 그린 그림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린 그림을 이사야서 53장에서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여러분 완전히 메말라버린 땅에서
뿌리가 그 마른 땅이 먼지 펄펄 날리는 땅에서 뿌리가 밑에서 드러난 것 뿐이에요. 완전히 메말란 뿌리가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풍채도 없은즉, 그러니까 몸이 아주 튼튼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바로 넷째르, 그것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화 속에 나타난 예수님은 멋있고 잘생기고 상남자 같고 꽃미남 같지만 실제로 이사야 선자가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냐?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고운 것도 없고 말라 비틀어진 뿌리와 같은 것이 바로 넷째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근데 그 넷째르와 같이 아무것도 쓸데없는 것 같은 그 넷째르를 통해서 무엇이 행해지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악을 멸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행적인 사복음서를 보면은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의 이유가 그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캔자스 지역에 오셔서 행하신다면 여러분 아마 예수님 주목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왜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는 볼품이었고 어쩌면은 홈리스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풍채도 없습니다. 고운 것도 없습니다. 잘생기지도 못했습니다. 주목받지 못합니다. 그런 예수로 오늘날 이 시대로 돌아다닌다면 누가 예수님을 주목하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행로에 지쳐가지고 길가에 앉아가지고 아우 힘들어 하고서 머리에 썼던 모자 내려놓으면은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유 불쌍하다 해서 동전 몇 입 던져놓을 그런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예수님 어쩌면 굉장히 볼품없고 고운 것도 없는 주목받지 못하는 나사렛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따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능력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이 그동안 들었던 랍비나 서기관들과는 차원이 다른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콧대 높은 예루살렘 사람들도 저가 정말 선지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순식간 돌변했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자, 예수님이 더 이상 능력을 행하지 않자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에 그 밑에 있던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예수님에게 능력 한번 행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 믿겠다 했습니다. 손발이 다 못질이 되어서 박혀있는데 지금 내려오면 그것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라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기적을 보며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 그렇게 오래 못 따릅니다. 능력만 보고 따른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쉽게 등 돌립니다.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등 돌리는 것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사렛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변함이 없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은 기적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따른 것은 예수님이 비록 초라하고 볼품없고 풍채도 없고 고운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주목받지 못하는 넷째로와 같지만 그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증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잘생겨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멋있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필요할 때마다 날마다 무엇인가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그분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누게로 가리까?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릅니다.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넷째가 되셨어요. 넷째로. 볼품 없습니다. 풍채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를 기억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놋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예루살렘 궁전에서 탄생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들레헴의 짐승의 우리, 그것도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인생의 밥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여러분과 저의 밥이 되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사렛으로 보냈습니다.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동네로 보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동네로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리고 주목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나사렛으로 가셔서 사셨던 그 예수님은 그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너희도 달라야 된다. 너희도 구분되어야 된다. 너희도 들어줘야 된다. 너희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나사렛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기적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예수님도 아닙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예수님도 아닙니다. 우리는 놋줄이며 나사렛 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분을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제가 많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리빙 처치이고 우리가 워킹 처치입니다.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곳은 예배당입니다. 이것은 철근과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집합체입니다. 이것이 거룩하다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당을 거룩하다고 하고 이런 것을 성물이라고 하죠. 홀리 아이템, 아주 거룩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사람들이 앉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거룩한 우리가 앉아있기 때문에 뭔가 구분된 우리가 세상과 다른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 예배당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이 예배당이 아름다운 것이고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볼품없지만 초라하지만 연약하지만 뿌리에서 삐져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이 볼품없을지라도 그것을 붙들어 주시고 그것을 붙잡아 주시고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